막 결혼식 할 때보다 더 떨렸을 것 같아요. 그죠? 신부는 뭐 늘 찬양을 하니까 괜찮은데 아주 신랑이 오늘 애를 많이 썼어요. 예. 가정생활에 대한 결심을 여기서 선포하네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복된 가정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친정의 인사차 온 겁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보고 싶어도 못 보겠죠. 제가 원래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신랑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묵상할 때 읽었던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손을 잡고 가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는 아주 힘들었어요. 곤고한 때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휴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어떤 지경에 있든지 똑같이 보리밥에 간장을 비벼서 먹어도 어떤 사람은 탄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염려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염려를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장하는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행복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전에 출입은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인사받기 좋아했어요. 스스로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때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니 정말 기쁩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참 기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늘 지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다 보십시오. 이 마스크를 이렇게 다 착용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스크만 낀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죽고 어려움을 겪어요. 명동의 그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뭐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너무나 가난해서 미래가 안 보인다. 난 그래서 결혼 안 한다. 나는 연애도 안 한다. 나는 미래를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오늘 결혼하고 이 찬양한 팀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아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저요. 저도 어렵습니다. 고독한 시대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우상 종교가 득세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악한 왕후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보급병이에요. 매일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도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그 악한 왕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엣발의 고향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거지요. 가난한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 과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가난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우리는 이거 먹으면 끝난다, 죽는다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 여인에게서 빵을 얻어 먹어라. 그 여인에게 그 빵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여인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생명 같은 빵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접한 거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곡식가루를 든 그 항아리가 매일매일 가득가득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기름 항아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그 식구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그 시대에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죽음의 상황도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골짜기가 환상적인 골짜기로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기쁨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 혼인잔치 집의 기쁨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기쁨이 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 2만 명,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떡 한 덩이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그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떡덩이가 돼서 당신을 내어놓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고 가는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국에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천국이 앞으로 가야 할 곳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아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천국을 특별히 맛보는 날이에요. 주일은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고 거기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신한은행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아주 돈을 많이 빌려줄 테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랍니다.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럼 본인이 버시지. 본인이 벌어 쓰시지 왜 남한테 나눠주겠어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 꾀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오만한 자가 돼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 속에 던져지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내가 세상 재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까? 허리 아파요. 졸려요. 지루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까? 나 좀 세상 재미 좀 더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재미를 포기할 수 없다. 세상 재미를 찾아다녀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믿기는 믿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갑이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목숨이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누가 보장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나면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밤마다 죽음이 두려웠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탄가스 때문에. 자기 친구 중에 연탄가스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죽으면 주님 품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끝났는가 하면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로 바뀌면서 야, 연탄가스 이제 걱정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가스 보일러가 오더니 가스 보일러 때문에 한 가족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든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세상 재미 좀 보고, 이런 사람은요, 재미와 기쁨의 차이를 몰라요. 여러분, 깔깔깔깔대고 재밌다 하지만 그건 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예?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나오면서 야, 재밌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야,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술 많이 마셨더니 기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기쁨은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재미보다 여러분은 이 기쁨, 깊이가 있어요. 진정한 은혜요 복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재미 찾아서 뭐 영화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뭐 연도 뭐 여행해야 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 찬송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 재미보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상 재미 좀 느끼겠다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업신여기는 거죠. 내가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때도 받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 받을 분이 아닙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대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땅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비교할 때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노동이 심하던 땅입니다. 강제 노동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오직 바로를 신으로 섬겨야 했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행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 딸 마음껏 낳을 수 있습니다. 소망과 미래가 있는 땅이에요.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땅이었는데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습니다. 마치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무엇처럼?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저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는 지금 이 중랑천에도요 물이 흐르고 그 좌우에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많고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이 강이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무성한 거죠. 무성한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 사람들, 진정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복을 누리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사막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리를 이쪽 안쪽으로 옮겨놨더니 제가 가끔 쳐다봐야 되겠어요. 저를 좀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취침석이 되면 안 돼요. 네? 이쪽은 안전하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요, 마를 이유가 없어요.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새순이 올라오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꽃을 피우고 이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이죠? 아멘?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정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아멘입니까? 아니죠? 이 대목에서 아멘하면 좋은 분이야. 주 안에서 항상,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이 세상의 어떤 왕보담도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영원토록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악한 것은 몰아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라는 말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무슨 비? 늦은 비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무슨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니 요즘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분이 없잖아요.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가축이래봤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은 뭡니까? 생업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생업이 해결이 안 될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실 복이 뭔가 복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쪽으로 오너라 말씀하는데 나는 저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지금 내 사업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업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열매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포도주와 기름 기쁨을 말합니다.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이죠. 만족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7절 이하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도와달라고 친척 중에 오면 도망가. 나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진다. 내 치유가 급속하다. 내가 빨리 고침받는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한다. 그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해서 사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웃에게 베풀고 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래서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은 나무가 다 잘 되고 그 동산 전체가 복을 누리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떻게 할 때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게가 요만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확장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도 확장이 돼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농구 스타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왔죠? 저 형제입니다. 아, 잘생겼죠?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출신이에요. 뭐 흑인들이 농구 열심히 주로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한 중에 열심히 농구해서 또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이 무명 선수 시절입니다. 이제 이 농구 게임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택시는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기사에게 말합니다. 나 돈이 없는데 좀 태워주십시오. 아무도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뭐 언제 갚겠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말이죠. 내가 이제는 당신의 팬이 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팬입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고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운동을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가난했는데 택시 얻어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뭐 집도 좋지만 자동차도 벤츠 들어보셨죠? 여러분? BMW 네? 막 세계적인 좋은 차들을 5대, 6대 막 다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막 이러고 타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나에게 무료로 택시를 태워주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팬입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랬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돈을 내서. 방송을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던이 뭐 밥 한 끼만 사줬겠어요? 예? 큰 선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조던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제까지는 내 가족, 내 자녀들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택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일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시작한 일이 아니고 밀라드 훌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동기를 부여받았는가 하면 클라렌스 조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농가대학을 나왔는데 그 흑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흑인과 백인들과의 갈등이 심한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님이 됐어요. 교수님으로 오세요. 큰 교회에서 오세요. 하는데도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흑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흑백 갈등이 심한 그때에 1942년부터 69년도까지 그분이 저 조지아주의 그 남부에다가 그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백인들이 흑인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웃음꽃이 넘쳐나고 이럴 때에 그때 밀라드 훌러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곳에 갔어요. 가서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1968년도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머물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특송한 이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만 깨소금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 안에 머물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도들도 그런 중에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넘쳐요. 기뻐하는 날 넘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난한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 주 안에서 항상 천국과 같이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쁩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기쁠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기쁠 수 있어요. 사고가 나고 지금 슬픔이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기뻐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